오늘 새벽에는 잠언 7장, 8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7장에 대한 말씀은 음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넘어갈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이 목사가 지 마음대로 넘어가고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들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7장을 쭉 읽고 그리고 8장의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을 여러분 다 펼치시고요.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만큼 가까이 지내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나는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주의 말씀, 주의 지혜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마치 건강하면 뭐 감기균들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주의 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죠? 음녀에게서 이방 여인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6절에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어요. 이 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는 음녀 골목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호기심 가운데 혹시나 뭐지 그러면서 그 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막 들어오세요. 그래. 얘는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집에 머물지 않아요. 돌아다녀.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말을 섞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죄악된 길에 혹시나 그러면서 가까이 가다가, 두 번째는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함께 듣고 말하게 되는, 딱 뿌리치고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야 되는데 같이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런. 그 여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여자예요.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세 번째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왜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집이라. 지옥 같은 길이 열리게 되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요즘 아빠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애들이 막 그런 얘기해요. 엄마가 애인이 있어요. 말이 돼요 그게? 망하려고 아주 그냥 아주 그러면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빨리 끝났죠? 자, 8장 오늘 두 번째 우리 8장 봅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읽으니까 쏙쏙 들어오죠, 그죠? 그냥 혼자 읽을 때보다도 같이 읽으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한번 들으면 또 여러분이 잊어버리질 않아요. 아, 그랬구나. 아이들에게도 이걸 자꾸 여러분 읽어줘야 돼요. 아, 어리석은 짓 하다가 그냥 잠깐 그 옆집으로 혹시나 뭐지? 그럼 갔다가 딱 걸려드는 거야, 그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모든 코스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자, 8장을 봅니다. 여러분 앞에서 7장에서 음란한 여인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불러대는 것처럼 또 지혜도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부릅니다.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8장 4절입니다. 잠언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주는 진주밖에 없지만 지혜를 얻게 되면 진주뿐 아니라 부귀 장수 안 오는 복이 없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13절 12절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고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과 아마 누구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오늘 17절의 말씀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다 우리 요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사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잠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뒤에도 보게 되면 여기서 나를 찾는다.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울도 하나님의 사랑 받고 다윗도 받았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자기가 사랑하질 않아. 하나님 사용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자기 필요하면 하나님 제사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 여러분 보세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원칙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축복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축복받으려면 오늘 두 가지 원칙인데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돼요.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짝사랑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할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얼마나 주님 한 분 사랑하고 너무 귀한 여러분들이잖아요. 늘 그래서 우리가 늘 시간마다 아침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해도 여러분이 모든 교회 섬기고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왜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하냐? 사랑한 마음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복, 그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다 가는 거죠.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이 다 가는 거죠. 월급 받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모든 돈이 다 가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축복이 다 가게 되는 것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힘들게 돼요. 힘들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세상에 마치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의 지혜를 그렇게 찾고 간절히 찾고 나가는, 간절히 찾는 자. 오늘 두 가지 복을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만난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병원에 몇 군데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뭐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또 아플 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때로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건져주시고, 사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찾고 나가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새벽에 주님을 찾고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모두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고 나가게 되면 어떤 복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축복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꾸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꾸 복을 좋아하고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속으시는 것이죠. 주님 사랑하게 되면 모든 복이 오는 것이죠. 모든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18절. 놀라지 마세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나가면 어떤 복이 오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재물도 그냥 잠깐이 아니에요. 장구한 재물이에요. 그죠? 부귀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 지혜에 있는 거예요. 지혜에 부귀가 있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지혜에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들이 장구한 재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버는 재물도 보면 어떤 재벌도 보면 그렇게 오래 가는 재벌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길게 가도 30년, 40년. 주님 섬기는 사람은요,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럼요, 주님 사랑하면 부귀가 주님께 있는데, 지혜 안에 다 있는데, 그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주여 내게 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죠?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좋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재물을 다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런 계산을, 어떤 사람은 록펠러였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가장 부유한 자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지을 때 그거 계산, 다윗이라는. 다윗은 언제 왕이 될 생각을 안 했거든. 하나님, 나에게 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지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금과 은도 많이 가지고, 나는 넓은 땅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기도한 적이 다윗이 언제 있어요? 늘 성전 사랑하고,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나가는, 여러분, 그러니 그에게 안 오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귀 영화가 다 그를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이 원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도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 정말 복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다 알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주님 앞에 늘 헌신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모든 재물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 축복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보세요, 그죠? 마치 창세기 1장을 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가 바로 누구다?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다 같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서 항상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보세요, 계속 보세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창세기 1장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셨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바다로 하여금 바다 파도가 친다고 해서 건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여기서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딱 막아주시네. 30절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34절에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많은 기다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기다릴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개돈 탈 날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잠 못 이루고 오는 분들, 새벽 기도 가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주의 말씀 듣고 주님 만나는 것이 늘 좋고, 그런 우리의 마음이 늘 되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여러분이 기다리고, 추석 좋지요. 그러나 추석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고, 정말 우리가 기다릴 분은 누구냐? 주님을 늘 기다리고 지혜를 기다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없으니까 재벌 자녀들이 그냥 마약을 그냥 온 몸에다가 찔러대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함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지혜, 안 오는 복이 없는데 뭐 재미가 없다고 그냥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냐 말이죠. 그죠? 주님 앞에나 우리 성도께서 늘 주님을 기다리고 그럴 때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뭐요? 생명을 얻고 또 뭘 얻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되는. 은총, 동그라미 쳐요. 은총. 은총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은총. 총이라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은총,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얻을 것이니라.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 영혼을 헤아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잠언 8장 17절 여러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뭐요?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 지혜로운 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